할렐루야.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아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묵상이 다 끝나고 다시 사무엘 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사무엘 상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사무엘 하를 분리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고 꽤 오랜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앞부분에 한 시대를 풍미하던 사람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마찬가지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의 기록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으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신들이 직접 차지하고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작업을 하는 전혀 다른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소탕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업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을 또 사사기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처럼 온전히 그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무엘 죽은 것이 큰 사건이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죽었다고 시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고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그 왕위를 이어가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은 3명이 저 앞부분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소개되었던 사울의 아들 3명이 이번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사울과 그의 가문이 멸족을 했구나. 아들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보면 앞에 소개되고 있지 않았던, 아마 어렸기 때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이 어린 그 사울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나 사울을 추종하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마지막 혈육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정부가 열리죠.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고 빼앗긴 지역에 있는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등하게 예전처럼 이스라엘 전체와 블레셋 전체가 비등비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힘의 균형이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추종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요단강 반대편 길르앗 땅에 거기서 이제 본거지로 삼아서 이스보셋의 임시 정부가 열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매우 잠깐이지만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죽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 둘이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기간은 불과 7년을 넘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혈투를 벌일 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의 편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건 다윗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이 전투 중에 배반을 하면 우리에게 큰 손실이 닥칠 수도 있으니 다윗은 이번 전투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성읍에 있는 방백들이 너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으니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리고 후방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죠. 마치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것처럼 씩씩거리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글락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고 그 성읍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지자 아말렉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유다 남부를 약탈하고 또 블레셋 땅을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양식과 의복, 재물들을 훔쳐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노예를 삼고 또는 노예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이죠. 그것을 본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너무나 분노한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는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냉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림과 툼밈의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간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미 며칠째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200여 명은 함께 추격할 수 없어서 부솔 시냇가에 쉬게 했고 400명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가다가 어떤 애굽 사람을 만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죠. 그래 그들을 발견하고 기습해서 방심하고 있는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빼앗겼던 재물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죠. 그리고서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혈투를 벌이던 시간에 다윗은 다윗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가족들을 데리고 재물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물들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었고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음으로 양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쉬고 있었죠. 3일째 되던 날 낯선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행색을 보니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투가 격렬해서 전투 중에 옷이 찢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전투가 패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자신이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옷을 스스로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그들만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풍속이 있어서 그런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만나기 전에 저 바깥쪽에서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을 통해서 검문을 당했겠죠. 누구냐? 누군데 감히 다윗을 만나려고 하느냐? 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께 보고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기는 없느냐? 따라오너라. 이렇게 몇 차례 걸러져서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공식적인 신문을 하죠.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예,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많이 죽었고 도망갔고 그리고 그 결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뒷부분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른 왕자들 얘기는 하지 않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다윗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라 소개되고 있는데
비록 아말렉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고 왕래하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앙숙이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사울의 왕관을 갖다 바치면 나는 크게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은 고마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자세히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세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이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가 이미 끝났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걷어가기 전에 새벽같이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가가지고 뭐 돈 될 만한 것 주워 갈 게 있나 살펴보았던 것이죠. 거기서 사울과 또는 요나단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왕관이나 팔찌와 같이 돈 될 만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왕관 자체보다 이것을 다윗에게 바쳤을 경우에 더 큰 포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에 정당하게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울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느냐? 사울이 병거와 기병을 탄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산속에 비탈진 곳에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병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 타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31장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기병이 아니라 궁병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현장에 없었어요. 기병의 추격을 받고 있었는지 궁병의 추격을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끝난 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생하게 그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누구냐? 예,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 몸에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살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렵겠구나 판단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군에 의해 포로로 잡히거나 자신의 시신이 훼손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굳이 아말렉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항상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부탁을 했겠죠.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봐라, 저 이방인들이 내 몸에 손을 댈지도 모르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결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무기 든 자도 함께 자결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포상을 받을 생각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 든 자도 옆에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할 텐데 무기 든 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아말렉 사람인 것을 확인해 놓고도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자, 11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죠. 그리고 저녁까지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말렉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는 세속적인 아말렉 사람의 관점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크게 슬퍼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예, 저는 아말렉 사람이고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뭔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목소리가 말꼬리가 흐려집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놈을 죽여라! 왜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죽일까요? 어디 데리고 가서 죽일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살인죄잖아요. 성경에 금지하는 10계명에도 들어있는 죄잖아요. 금지하는 죄인데 지금 이 살인은 살인자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 죄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를 죽인 책임은 이 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실은요, 이놈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왕관과 팔찌를 벗겨와서 포상받을 생각에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 때문에 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당연히 이런 아말렉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모를까?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신앙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그건 별로 아름답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또는 인생을 오래 산 현인들은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세속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주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흡사 금수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만도 못하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금수와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마땅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래서 정죄를 당하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배우고 과거에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 이 아말렉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재물의 소유의 여부, 지식의 소유의 여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두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슬퍼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철들고 있습니다. 까막눈이었고 장님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눈을 뜨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렸을 때는 판단이 미숙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어른이 됩니다. 그래,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렸을 때 결정했던 것과는 다른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인의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알아야 되며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기가 되어서, 이 동기동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같이 동기화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치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우리도 분노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